찬양의 분위기에 제가 압도가 돼서 못 나올 뻔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정말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저를 포함해 계신 모든 분들이 기름을 받아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기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기르십니다. 모든 면에서 기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십니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꼭 먹는 음식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때를 따라 우리 영혼의 양식 말씀도 먹여주십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라죠. 영혼의 꼴 말씀을 계속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곳 지날 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좀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2018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카 사전 있잖아요. 그 연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기록됐습니다. 특이한 일,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건. 제목의 기사가 올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큰 유명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결혼한 신랑 신부가 300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피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좀 신랑 신부가 넉넉했던 모양입니다. 결혼식 마치고 피로연하느라고 한 300명을 불러서 그 큰 유명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요.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던 그 기념 케이크를 신부의 얼굴에다가 팍 던져버렸어요. 신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부 가만 안 있습니다. 두 신랑 신부가 난리가 난 거죠. 아이고, 결혼식 필요해. 그게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그렇게 화를 내고 싸우니까요, 그 화가 그 모여있는 테이블에 번져가지고 그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막 싸우면서 테이프를 막 엎어 던지고 막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 필연장에. 할 수 없이 30명 경찰이 와가지고 안정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저 간단히 웃어넘기고 말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13장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은 은사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고요. 그리고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사랑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때로 우리가 속되게 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거룩함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 외에도 지혜도 주셨고 창조의 능력도 주셨고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 안에는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특권도 주신 겁니다. 만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도 다스리시는 그런 특권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석을 하면 멋있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먹지 말아야죠.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른 운명도 스스로 주관하고 책임지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선악과 따먹는 날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이유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다스림 속에 자유가 있고 이 다스림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고 이 다스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명예나 지식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세워지고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 때 몇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게 왜 생겼을까?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제 그 문화 인류학에서는 지성인이다, 문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문화 인류학에서는 이 감정 주도적인 인간을 야만인, 미개인, 비문화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화 인류학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문화인이고 그렇지 못하고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미개인, 비문화인, 야만인. 문화 인류에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돈이 얼마 있느냐 그런 거 물어볼 거 없어요. 언제나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만사를 기분으로 처리한 사람 비문화인입니다. 너무 말이 어렵네요. 야만인이에요. 미개인이에요.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지성, 생각, 이성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문화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기준으로 한번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또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남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덕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해가지고 끝까지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가는 사람, 의지의 한국인도 때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의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깡패 출신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조폭 출신이죠. 키도 크셨다고 그러고 손도 굉장히 컸다고 그러세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더운 날, 그 당시에 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제 부흥회를 가려고 이제 그걸 찾아가는데 어느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한참 올라갔습니다. 더우니까 얼마나 땀이 나시겠어요? 정상쯤 올라가서 이제 좀 이렇게 쉬려고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어떤 청년이 하나가 올라오고 계셨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쉬고 계신 이 목사님 깨워가지고 느닷없이 이제 때리는 겁니다. 술 취했으니까 그러겠죠. 이 김익도 목사님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출신이. 그런데 계속 맞았습니다. 때렸습니다. 가만히 계시니까 제풀에 지쳐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술 취한 그 상대방이 다 때렸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딱 이제 정색을 하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술 취한 그 청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몰라가지고 어르둥절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김익두야. 그때는 김익두 딱 되면 벌써 다 아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요즘 예전에 우리나라 종로에 딱 누구 딱 그러면 딱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무릎을 탁 눌러서 이제 주저앉는 거죠. 살려달라고. 예? 싹싹 비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방금 뭐라고 하던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일을 당했으면 자네는 지금 여기서 장례식을 했을 것이네. 그러니 지금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은 거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따라오라고. 데려가서 부흥회 참석시키고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깡패 출신 김익도 목사님이 그렇게 이유 없이 매를 맞으면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얼마든지 그래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어요. 무엇이 그 김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했을까요? 학벌일까요? 교양일까요? 체면일까요?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김 목사님의 마음을 다스렸던 겁니다.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죠. 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상황이. 이처럼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배워가고 익혀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자문에 보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이나 자존심의 더러운 마음과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허탄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마음을 도난당하지 마라, 도둑질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어떤 무엇인가 도난을 당해가지고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것이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엉뚱한 생각이 나고, 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세상의 무욕이나 허황된 자존심이 내 마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둠찔당하는 거예요. 그는 도둑 맞아서 자기가 몰라요. 알고 보면 이와 같이 마음을 도둑 맞고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자기의 마음이 주인이 자기가 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제대로 된 갖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 형편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때 가장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가난이나 멸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후회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민 중에 고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을 사기당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세일을 시작했는데 한번 이 말씀 듣고 이번 주간도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성낸다는 그 헬라의 그 단어의 뜻은요, 곁에라는 단어와 날카롭고 뾰족하다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면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쿡쿡 찌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성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쿡쿡 찔러요. 그게 성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낸다는 말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대상을 대하여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가 다른 겁니다. 분노한다고 하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성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민감해가지고 안달하면서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성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날카롭다고 하는 것은 감추지 못한 어떤 자신의 열정의 한 면이기도 한데, 그 성을 내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요, 그 성내는 그 뿌리에는 철저하게 에로스적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의하여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고 생각될 때에 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발작. 이것이 화를 내는 거예요. 썩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 또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인데,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에로스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받고 싶어요. 지금 막 채우고 싶어요. 많이. 그것도 극성스럽게 지금 많이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받지 못해요. 그럴 때 감정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이고 썩내는 겁니다. 지극히 현저적이고요. 찰나적이고 잠깐도 참지 못해요. 그러고 뭐 애들은 뭐 뚜껑이 열린다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5분만 지나가면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참아요. 아주 다급하게 발작을 일으켜서 반사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화이고 썩내는 겁니다. 한번 그럴 때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딱 그렇게 뭐가 팍 올라올 때 조금만 지나가면 그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못 참고 그냥 팍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요, 현재 미래 그런 거 없고요. 그 이 일만 끝나고 그 사람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쏟아버리는 거죠. 다 발작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에러스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있잖아요. 분이 녹아나잖아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만 해도 아니 2분, 3분, 5분만 늦춰도 용사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늦추기만 해도 더디만 해도 그만큼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정의 반사작용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잠깐의 인내도 없이 잠깐의 판단력도 지성도 다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 말은 하는데 사랑의 질이 문제예요. 사랑의 질. 사랑하긴 해죠. 한다 그러는 거죠. 사랑의 질이 문제라니까요. 따라서 이런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 자체가 변질되었고 그 사랑이 참사랑이 아닌 까닭에 피차간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거짓되고 잘못되고 변질된 사랑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사랑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에로스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그 자체가 결국 분노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열등의식이라고도 하고 갈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무언가 지난 과거에 어떤 일로 열등의식이 있어요. 어떤 갈등 요인이 있는데 그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본인은 그런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아주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분이고 썩내는 거란 말씀입니다. 화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미 있었던 열등의식이나 갈등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아주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팍 터지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원인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과 자신의 과거를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과거가 생각나거나 다시 과거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는 성냄이 없습니다. 화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가 치유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훌륭한 기도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분에게 이 정적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적이 있었어요.
스탠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아주 엄한 소리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급하다, 교활한 어릿광대다, 고릴라와 같다, 온갖 비난을 다 독소를 쏟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함께 훌륭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당해서 쓰러졌을 때 이 스탠턴이 누구보다 슬퍼하면서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이 스탠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을까요? 링컨도 밉죠. 자기가 그 실수를 했는데 누가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링컨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 상대를 불러서 장관으로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링컨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반면 자기중심적인 에로스의 사랑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배반하게 하고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성을 내는가 하면 현재 미래 그리고 좌우도 전혀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자신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남은 인생도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라고 돌 던진 사람 이뻤겠습니까? 미운 마음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스데반을 덮고 스데반의 마음을 다스릴 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반대로 그 마음이 다른 어떤 원수, 미움 그런데 뺏겼다면 얼굴이 형편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얼굴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천사 얼굴처럼 빛나진 않아도 이렇게 좀 우중충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만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붙드는 동안 참을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앵지 않습니다. 무슨 사랑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자기 유익 구하지 않아요. 다 줍니다. 다 줘요. 다
다 내놓는다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자기 걸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능력을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크신 현재적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지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고 올 한해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일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503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